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채널들이 있지요. 우리가 원하는 채널들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어떤 방송이 나오면 채널을 돌리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 같은 채널을 이제 보고 거기서 재밌어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드라마 같은 경우는 연속극이다 보니까 끝날 때 사람으로 하여금 기대감을 갖게 하죠. 그러면 그 기대되는 그 드라마를 보기 위하여서 다음 주에도 또 같은 채널을 이제 선택하게 됩니다. 많은 것 중에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어떨까요? 곰곰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신앙은 우리가 하는 거죠. 신앙은 우리가 하는 거지만 그러나 신앙하는 그 대상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실은 한 분이시죠. 오직 유일한 하나님 그분 한 분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고 그 대상이 나무나 돌이나 그렇게 우상으로 만들어진 그 같은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분이 아니라 말하시는 분이요, 들으시는 분이요, 우리와 함께 이 역사 안에 함께 하셨던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말씀하시고 오늘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죠.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상이 아니기 때문에요. 만약에 우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을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하나의 어떤 규모에 따라서 우리는 그거를 선택하고 그래서 그것을 내가 선택하였을 때 맞으면 내가 그것을 통하여서 즐거워할 것이지만 맞지 않으면 또다시 선택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를 폐기하고 하나를 다시 선택하는 것이죠. 유행 따라 브랜드 따라 시대 따라 사람들의 어떠한 하나의 기호를 따라서 우리는 그 우상화된 하나님을 선택하기도 하고 버릴 수도 있죠.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다양성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신앙하는데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신앙의 주권이니까요. 그러나 대상은 우상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분은 말씀하시기 때문에요. 말씀하시는 그분을 내가 신앙할 때 그 말씀 따라 신앙생활 하는 거죠. 즉 신앙은 다양할 수 있고 자유로울 수 있지만 그러나 오직 그 신앙은 말씀하시는 분 오직 한 분에 의하여서 신앙은 절대화되어야 하는 것이 맞죠. 맞습니다. 가구는 내가 선택할 수 있죠. 그죠? 가구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너무 비싸다. 그러면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가성비가 굉장히 좋아요. 그럼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의 선택에 의하여서 가구는 폐기되고 선택이 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지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예배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뭡니까? 내가 예배 드리지 않고 예배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내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내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요. 그 하나님은 소위 말하면 여러분이 망령되게 하는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실은 뭐예요? 하나님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이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의 이 채널이 많은 채널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 속에는 그런 채널을 가지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신 이상 그렇다면 오직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예배 받으시는 분 그분 오직 한 분을 향하여서 오늘 집중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다양한 여러 가지 공간에서 지금 우리는 요만한 공간이죠.
어떤 데는 더 큰 공간이 있고, 또한 우리는 이만한 사람들 안에서 예배드리지만, 그러나 어떤 곳에서는 서로 옆 사람이 누군지 알지도 못할 만큼 엄청나게 많은 수의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도 있겠죠. 우리는 다만 육성으로 예배드리지만 어떤 곳에서는 육성이 없어도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많은 소리에 나는 그 찬송을 감상할 수 있는 예배 현장이 될 수도 있죠. 내가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옆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 그 현장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내가 내 입을 열어 찬송하지 않아도 나는 찬송 부렸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내 주변에서 찬송에 내 자신을 덮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기서는 오직 내가 육성으로 하지 않으면, 그렇다면 들리지 않고 그리고 소리 내어지지 않으면, 그렇다면 그 찬송 소리가 내 안에서는 불편함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랬던 저랬던 그러나 받으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맞죠? 그분은 하나이십니다. 그분은 오직 유일한 하나이십니다. 그분이 받으시면 예배인 거죠. 그분이 받지 않으면 아무리 화려해도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죠.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때 보니까요, 홈리와 비느하스 그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 때,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들과 싸우게 되죠. 그런데 그들이 패배했기 때문에 이제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오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 역할을 했던 엘리의 두 아들이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전장터에 나오죠. 그런데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나온 이상 그들이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여호와의 궤가 있어야 승리고 없으면 패배였다라고 확신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궤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참담했죠. 여호와의 궤는 뺏기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대제사장의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됩니다. 여호와의 궤가 이제 블레셋의 진영으로 넘어가게 되고 다곤 신상 앞에 넘어가게 되죠. 다곤 신상 앞에 넘겨진 여호와의 궤짝에 불과한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궤와 함께 싸우러 나갈 때는 아무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던 그 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호와의 궤 하나만 있는데, 근데 그 궤로 말미암아 블레셋의 7 족속의 땅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다곤 신상이 무너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궤가 가는 곳마다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병에 걸려 죽기 시작하더라 이거예요. 두려워할 줄 몰랐던 블레셋 사람들이요, 두려움이 확 밀어닥칩니다. 여호와의 궤 때문이다 그러더라 이거예요. 여호와의 궤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요, 그 궤가 있어야 이긴다라고 말할 때는, 그러나 오히려 그들이 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 무관하게요, 궤 하나만 딱 갖다 놨는데 그 궤가 영향력을 끼치니까 그 블레셋의 모든 진영들이 두려움으로 가득해지더라 이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배의 현장이 문제입니까? 예배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드려진다면,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면 그러면 되는 거죠. 하나님 없이 인간이 아무리 기술적으로 화려하게 눈물 빼고 가슴을 치게 만들어도요, 하나님이 그곳에 없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화려함만 있지 우리의 삶은 예배의 삶이 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척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요, 부유한 사람들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과 달리요, 참 척박하게 살아가면서도요, 그러면서도 늘 교회를 가까이 하고 늘 교회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요, 참 그 신앙이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아름다운 것은 받으시는 그분이 그의 삶에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 그의 삶을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아무도 못하는 바로 그 현장에, 근데 바로 그가 거기에 있을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될 때 참 감탄이 나오게 되고 마음에 감동이 나오게 되는 거죠. 얼마나 감동합니까? 감동스럽지요. 어려운데 힘드실 텐데 그래도 당신은 기도줄을 놓지 아니하고, 그래도 당신은 제단의 숯불을 꺼트리지 않기 위하여서 예배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네요. 이렇게 힘들 텐데요. 어려울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정말 신앙생활 정말 진실하게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의 그러한 행동을 하게 하신 그 주님을 느끼게 되는 거죠. 주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니까요. 그 하나님 때문에 감동하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까불면 얼마나 까불겠어요.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써야 그게 필요한 것, 그게 나에게 즐거움이 되는 거죠. 아무리 가진 게 많이 있어도요, 그걸 쓸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의미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택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많은 이제 픽업을 하는 게 좋잖아요. 많은 픽업을 하되 하는 거 좋습니다. 그 돈도 많이 벌면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 몸이 아파요. 무릎에 관절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갈 힘이 없어요. 많은 물품이 있으면 뭐합니까? 배달을 할 수가 없잖아요. 허리가 아프면 아무 일도 못하는 거죠. 머리가 아프면요, 운전을 할 수 없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인간이 까불면 얼마나 까불겠어요. 하나님이 만약 그 순간에 그거 하나 딱 못하게 하면 우리 꼼짝달싹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늘 언제나 그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기 원하는 겁니다. 왜? 자신의 신세를 아는 거죠. 베이스 치는 우리 아들도 있는데요, 저 친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손가락 하나 갖고 사는 거죠. 손가락 하나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손가락 하나 주님이 예를 들어 삐끗하게 만들어 봐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 손가락 하나 가지고 인생 사는데, 그런데 그 인생을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산다면 주님 보실 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정말 사람이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하는 말이 정말 맞죠.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죠.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현실적으로 가난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 신세를 알고 내가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인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는 그러한 마음이 없는, 그 마음을 내가 갖지 않는 거. 그냥 늘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가 읽고 싶어도 눈 어려워지면 못 읽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읽을 수 있으면 읽자. 읽을 수 있을 때 읽자. 그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겸손 아니겠습니까?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못 드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겁니다. 삼손이요, 그걸 깨달았죠. 자기가 자기 힘, 자기 머리털 그 힘을 믿고 내가 예전처럼 한번 힘 한번 써보겠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이 끊기는 순간 힘 못 쓰는 거예요. 힘 쓰는 것은 옛날 일이고, 주님 앞에서 딱 그 약속이 끊어지면 예전같이 힘 못 쓰는 거예요. 어딜 까불어요? 어딜 하나님 앞에 까불어요? 까불 수 있는 인간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은요, 그래서 겸손해야 사는 겁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명이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가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계명은 뒤로 밀려나는 거예요. 어디 거만하게 주님을 뒤로 밀어내요. 우리 인생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 인생을요, 주님이 거기다가 돌 하나 딱 갖다 놓으면 그 발뿌리에 딱 걸리는 순간 넘어지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넘어지고 나서 무릎 상처 나가지고 그거 아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돌뿌리 하나에 걸려서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외면하고 산다라고 하는 게 참 교만한 거죠. 우매한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 오시잖아요.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관건입니다. 주님은 한 분이십니다. 주님은 절대적이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시고 들으시는 주님이시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판단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고 주님이 우리의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맞죠? 말씀하신 그분이 약속을 지키실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하신 그분이라면, 말씀하신 그분의 인격이 거짓말하는 인격이 아니라면 그대로 행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거짓말 할 수 있다고 해서요, 우리가 상황 따라 환경 따라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어제까지는 하겠다고 하면서도 안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겠죠.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나는 그럴 수 있어도 주님은 그럴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어떻게 우리 보고 하라고 하셨는지 그거를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 약속하신 그대로 하실 것이니까요. 그러면 한번 성경을 보는 겁니다. 성경을 보는데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요, 이렇게 이제 마태복음에는 이제 감람산에서 이렇게 내려오시는, 기도하고 이제 제자들과 만찬을 갖고 이제 뭡니까? 제자들이 뉘어 해가 저물어가는, 그래서 그 노을빛이 굉장히 아름다울 거 아니겠어요? 2000년 전이니까요. 얼마나 미세먼지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정말 화려했겠죠. 딱 황금빛에 쫙 비춰오는 그 성전을 볼 때 역사가 있잖아요. 46년 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저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단지 건물은 아니거든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준이 거기 다 있거든요. 우리의 종교 생활을 컨트롤해 줄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저 예루살렘 성전이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내 신앙생활이 지금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을 결정해 주고 있는 곳,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곳, 우리 하나님께서 임하는 바로 그곳,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해야 돼요? 화려하게 빛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주님, 저 화려한 저 성전을 보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신앙이 어떠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외적인 모습들이 있습니다. 외적인 관점들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 생활이 이러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원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주님이 원한 것과 같을까요? 정말 주님께 한번 여쭤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그래서 그 주님의 대답을 정말 여러분 듣기를 원하시는 건가요? 혹시 그 주님의 대답이 나에게서 행여나 불편을 끼치는 대답이 되지 않을까 두려워서 혹시 그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를 알면서도 거부하는 거 혹시 아닐까요? 예수님께서요, 오늘 이렇게 성전을 지나가시는데요, 보시는데 사람들이 21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어떤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같이 읽어볼까요?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 어떤 사람들이요, 그 성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돌입니다. 굉장히 아마 사람들이 굉장히 잘 다듬었던 돌. 그러면서 그 돌 위에다가 황금을 다 입혔겠죠. 아름다운 돌. 그리고 헌물을 많이 드렸을 겁니다. 예, 우리도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 헌물하죠. 그래서 의자도 헌물하기도 하고, 강대상 헌물하기도 하고, 헌물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제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고, 그리고 리모델링 했고, 그리고 그 안에 어떤 것으로 꾸몄는지, 사람들은 그것을 아름다운 돌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위대한 그 같은 헌물로 저렇게 46년 된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석양에 빛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신앙의 위대함을 거기서 느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의 놀라움을, 그리고 신앙의 어떤 그 경탄할 만한 것을 거기에서 느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주님께 동의를 구하는 거죠. 주님, 야, 신앙생활은 저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저렇게 멋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반짝반짝 빛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의 기도도요, 우렁차야 되고, 이것은 기도를 우렁차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신앙의 예배의 모습들도 굉장히 경건하고 엄숙하고 멋들어져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우리는 구원을 가진 자라고 하는 뚜렷한 확신을 가지고 예배자의 그 같은 뚜렷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렇게 화려하게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며진 그 같은 신앙의 모습. 하나님,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수님,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때요, 성경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하나님을 위하여서 필요로 만들어진, 인간이 필요로 해서 만들어진 곳이 성전이지요. 그래서 그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화려하면 주님이 받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 안에, 그리고 여러분 안에, 그래서 제 안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받으시는 주님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리고 내가 며칠 만에요? 사흘 만에 이 성전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 성전은 46년 동안 세워진 성전인데,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인데 사흘 만에 어떻게 성전을 세워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이요, 주님의 말이 불가능한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46년 동안 세워졌다라고 하는 거,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것이 고정되어져 있잖아요. 그걸 세우려면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예수님의 말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이 그거를 밀어내지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3일 만에 세우겠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겠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거부합니다.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몸을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의 몸이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 몸이 부활하는 거죠. 사흘 만에 부활하면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러면 그 몸된 그리스도의 성전은 화려함입니까? 아니면 화려하지 않고 초라함입니까? 그 몸이 사흘 만에 세운다라고 할 때 무너지는 그 성전이 바로 누구로 말미암아 세워지냐면 예수님의 몸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데, 그 예수님이 그걸 세우기 위하여서 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는 거죠. 인간의 화려한 성전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성전을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처형하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의 성전을 부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성전이 인간의 성전을 뭐예요? 부수는 거죠. 이제 AD 70년이 딱 되면요, 티투스 장군이 와가지고요, 황금으로 뒤덮인 그 46년 된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왜? 황금이 묻혀져 있으니까요. 황금 떼어내려고요, 그 로마 병사들이 이 정을 가지고서 다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막 돌을 다 깨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황금 걷어내려고. 돌 위에 돌 하나가 남겨져 있지 않은 거예요. 남겨져 있는 건 뭐만 남아요? 통곡의 벽, 황금으로 덧입혀지지 않은 그 마지막 남은 한 면만, 그것만 성전이 남게 됩니다. 주님이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46년 된 성전을 인간이 탐복하면서 우리의 신앙도 마치 그래야 될 것처럼, 우리 예배 생활도 그래야 될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지만,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 성전을 보고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너희 보는 이것들이 뭘 보고 있습니까? 신앙의 화려함을 보고 있죠.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주님이 오시는 날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 하면은 감사하지만 주님의 뜻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날, 여러분은 신앙생활 나는 잘했다라고 말할지라도요,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사람들이 볼 때 화려하기 때문에 칭찬받았던 신앙생활일 뿐,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 신앙생활이었다면 다 무너지는 성전이 됩니다. 신앙이 됩니다. 남겨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만약 오늘날 우리에게 던진다면, 누가 과연 이 무너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겠습니까? 그 무너진 몸을 성전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도 그 성전과 함께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야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야 영생을 얻고 죄사함을 받는 것, 그게 오늘 기독교 공동체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바라보면서 바로 그것이 내가 거해야 될 그 예배 처소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것인데, 근데 그걸 인정하는 순간요, 주님이 무너질 때 나도 무너지는 거거든요. 주님이 무너지는 거기에서 나도 실은 무너져야 되는 거거든요. 누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사람이 인정해주고 사람이 원하고 내 육체가 편의를 도모할 때 내 육체의 편리를 실제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그걸 사람이 실제로 원하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것을 동원해서 잘 양육받고, 그래야죠. 그러나 그 목적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너의 신앙이지 주님의 신앙이 아니죠. 그 아이가 외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그 아이가 예수라고 하는 이 아주 초라한,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희생하고 네가 헌신해야 되며 네가 그 앞에서 네가 손해를 봐야 되고 잘난 맛에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높여주기 위해서 네가 철저하게 낮아지는, 그것이 바로 예수 생애를 재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아이에게 심겨주는, 바로 그것이 교육이죠. 그러나
누가 이런 교육을 원하고 있습니까? 그냥 잘 되기를 원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래도 저래도 세상적인 원리를 따라서 잘 되어가는, 편하게 해주고, 채찍을 재는 것보다는 잘못해도 그냥 칭찬해주고, 먹을 것 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예배를 드려도 안 드려도 예배당에 나오면 예배 드린 거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거. 늦게 오나 일찍 나가나, 말씀을 읽으나 말씀을 안 읽으나, 찬양을 하나 찬양을 하지 않으나, 그저 그 아이 마음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그냥 간과해버리고 마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놀이기구를 통하여서 즐겁게 만들면, 그래서 우리 교회 좋다라고 말하면 아, 그 교회 좋은 거구나 라고 해주는 것 같은 신앙생활.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겠죠. 이 얘기는 46년 된 화려한 그 성전을 보고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을 아름다운 돌 헌물을 기억하며 그 성전에 계셔야 할 주님이 아니라 실은 그 성전 자체가 저렇게 화려하면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막연한 확신 속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은 사랑하는 여러분, 한 아이를 키우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제자로 키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저도 제 입을 아예 재갈을 물리기 시작해버렸습니다.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언제부턴가 제 자신이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분을 알려야 되고 심어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서 그 예수님을 심어주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투자하는 것이고 투자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왜 세상의 심리학적인 그런 측면에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해주고 그래야지. 그래 애들 마음이 더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세상을 바라볼 때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오히려 저항에 부딪히게 되더라 이거예요. 성인들도 마찬가지죠. 조금 예배 시간 늦게 와도, 내가 좀 11조 생활을 하지 않아도, 내가 좀 필요에 의하여서 주일날 조금 나오지 않아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건 예배가 아니죠. 하나님이 받으셔야 예배인 거죠. 하나님이 받으셔야 성전이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사람은 늘 뭘 가리키냐면요, 저 아름다운 돌과 저 헌물로 지어진 저 화려한 46년 된 그 성전, 그거를 가리키더라 이거예요. 사람이 그걸 가리키면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말하면 우리는 울어야 됩니다. 그 영혼을 향해서 울어야 될 때 왜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말하세요? 왜 우리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폄하하세요? 라고 하며 주님의 성전을 말하는 순간 우리도 주님처럼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 성전에 여러분도 다 너무 잘 알다시피요. 그 성전에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주일날, 종려주일날 성전에 올라가죠. 종려주일날 성전을 딱 둘러보십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 월요일날 성전에 올라가서 첫 번째 행했던 게 뭡니까? 성전을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상을 뒤엎었던 거죠. 다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화려한 그 성전 안에, 화려한 그 성전 그 아래에 은밀하게 감춰져 있는 사람들의 이 불법적인 신앙 요소들이요,
거기에 둥지를 틀고 있었던 거죠. 자신의 육신의 죄와 육신의 불법을요,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뒤덮어버린 겁니다. 기도하면 되지, 예배드리면 되지, 교회 나오면 되지. 화려한 성전 속에서 그들이 그렇게 우렁차게 하나님을 성가하는 그와 같은 성가 속에서 내 자신이 감동을 받으면 나 신앙생활 하고 있지 하는 거 아니겠어? 목사님을 만나고 성도를 만나고 같이 교제하고 예배드리면 나 신앙생활 하는 거지. 그 속에는요, 불법적 요소가 가득 찹니다. 화려한 옷으로 내 자신을, 신앙의 화려한 옷으로 내 자신을 다 꾸며놓고 나서 그 속에는 온갖 욕심, 탐욕, 세상적인 정욕, 사욕적인 것들이 꽉 차 있습니다. 원하는 거, 불편하지 않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예수님께서요, 그 성전에 들어가니까 그거를 인생에서 첫 번째 딱 한 번 예수님이 폭력을 행사한 게 바로 그겁니다. 거룩한 폭력이죠. 그걸 다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채찍을 들어서 다 짐승들을 쫓아내버립니다. 사람들이 우왕좌왕합니다. 그것을 관리하고 있었던 그 시스템을 통하여서 이득을 얻고 있었던 그 종교 선생들이 나와요. 종교 선생들이었던 사두개인들이 딱 와가지고요, 네가 무슨 권한으로 이 일을 하느냐요. 못된 놈들이죠. 못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왜 하나님의 기도하는 성전을 강도의 구혈로 만드느냐요. 세상적으로요, 불법적인 것을 싹 다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교회에 와서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면 화려한 그와 같은 리모델링된 그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걸 괜찮다라고 말해줄 때 그들이 거기서 장사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육신의 소욕에 대한 장사들이죠. 주님이 그 기도 받겠느냐 이거예요. 그들의 예배 받겠느냐 이거예요. 강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을 받겠느냐 이거예요. 도둑놈인데요. 도둑놈들 건데요. 다른 누군가의 것을 도둑질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주님이 그걸 받겠느냐 이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타당하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거를 가리키면서 화려해야 됩니다. 아름답다는 거예요. 과연 그게 신앙생활이냐 이거죠. 예수님께서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한 가난한 어떤 과부가 2렙돈 드리는 걸 보죠. 그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이렇게 헌금함에 넣어요. 성전에 들어가니까. 그런데 어떤 부자들이요, 돈을 좀 두둑히 넣는 것 같아요. 부자들이 헌금함에 돈 넣는 것을 보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한 3, 4천 원 정도 되는 거 봐요. 그 넣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화려한 성전을 두고 신앙은 저러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우리를 보면서 가난한 어떤 과부가 화려함이 있어요, 없어요? 그 몇천 원 가지고 하루의 삶을 그걸 자기 생활비 전부라고 하는데 그 정도쯤 되면 가난한 사람 아닐까요? 정말? 그러니까 볼품없겠죠. 초라하겠죠. 주님이요, 우리 보고 뭐라고 하냐면 누가 하나님께 가장 많은 헌금을 한지 아느냐라고 묻는 거죠. 누가 가장 헌금을 했는지 아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화려함을 생각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개척교회 가면 작은 교회 가면 불편하다 힘들다 막 그런 얘기 한다고 하잖아요. 가난한 어떤 한 과부가 그걸 딱 들을 때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부자들은 그 소유의 넉넉한 중에 드렸지만 그러나 저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그 자기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가부가 화려한 성전과는 어울리지 않아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보고 화려한 성전에 가라고 한다면 주님 못 가실 것 같아요. 주님 너무 불편하게 하실 것 같아요. 주님 보고 멋들어진 곳에서 멋들어진 그와 같은 시스템을 딱 갖추고 아름다운, 우리가 듣기는 좋지만 주님이 들으실 땐 아마 우리 교회도 그럴 뿐만 아니라 저기 시골에 있는 어떠한 교회, 사람이 없어서 젊은 사람들 다 나가고 남겨진 몇 명의 어르신들, 그것도 장례식 준비하는 그런 어르신들과 함께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실은 그 목사님이 드리는 그 예배의 그 마음이 굉장히 안쓰럽죠. 어떤 예배를 받으실까 생각할 때 우리끼리 드리는 예배는 아마 너희들끼리 잘 가만히 있어도 받을 거 아니겠어요. 너희들 스스로가 나 예배 드렸다라고 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막 호화로운 것 같은 신앙의 용어들을 막 늘어놓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도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여기서 어떤 분은 예배 못 드릴 것 같거든요. 이제 주님께로 가면 한 번의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는, 주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다 받으시겠지만, 그러나 조금 더 강조점을 둔다면 전 작은 교회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섬길 자가 없거든요. 거기는 하나님께 찬양을 부를 사람이 없거든요. 누가 그 교회를 지탱하에 나갑니까? 지탱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장례식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우리 보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면 과연 그 화려한 성전은 많은 사람들이 가리키지만 그곳에 가는 건 어렵지 않죠. 그런데 저 골고다 언덕에 홀로 외로이 죽어가는,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 쏟아 죽어가는 그 예수님, 마지막까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하셨던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지막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지만 끝내 거절당하면서도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임당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흑암으로요 죽는 순간 3시간 동안을요 어두컴컴하게 하시잖아요. 화려함하고는 어울리지 않죠. 화려함하고는 어울리지 않잖아요. 여러분, 어떤 신앙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시는 그 몸된 교회는 주님이 볼 수 없는 교회예요. 도무지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는 주님이 3시간 동안을 그 주님 죽으심 앞에서 하늘을 캄캄하게 하고 볼 수 없는 마음.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기는커녕 오히려 우리는 건물을 세우고 거기다가 십자가를 위에다 달더라 이거예요. 화려하게, 더 화려하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 자신의 육신의 어떤 만족을 위하여서 더 화려하게, 풍요롭게. 누구 하나 그 십자가 위에 자기 자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 십자가 위에 자기도 똑같이 세워나가면서 희생과 주님의 헌신을 함께 하려고 하는 그건 신앙의 자세가 아니라 그저 십자가 하나 그냥 뚝 달면, 그래서 교회라고 말하는 그 교회를 선택하고 그 교회를 결정하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해야 된다고 한다면 비참할 것 같죠. 예수님은 광야에 가시는 거지 시장 한복판에서 저 크게 입 벌리면서 수시간을 기도하는
저 서기관 바로 거기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주님을 만나러 가는 곳은 시장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어떠한 현장이 아니라 실은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 광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광야는 불편할 뿐입니다. 불편합니다. 따분하고 적적하고 적막합니다. 쓸쓸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주님은 거기에서 시험을 당하시고 시험을 이기십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요, 태어나실 때처럼 똑같이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사람들이 다 그 주님을 떠나면서요, 저가 주님을 의지하니 주께서 건지실 것이니까 한번 보자. 그 주님을 조롱하고 그리고 주님을 다 떠나더라 이거예요. 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시는 하나님이 도무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그와 같은 세상을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흑암으로 가릴 수밖에 없는, 거기에다가 우리가 화려한 성전을 세워간다면 이게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있을 수 없는 거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시죠. 인정해 주십니다. 주님의 인정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할렐루야. 주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닐까요? 가지고 많은 사람이 인정해 주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 너 멋지다라고 말하는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차라리 화려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차라리 저 서기관들처럼 부자들처럼 화려한 성전에서 화려한 헌물을 드리지는 못할지라도, 그들처럼 화려하게 기도하지는 못할지라도, 그렇게 화려하게 그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자신의 상황이 비록 급급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기도가 되기도 하고 내 희생이 되기도 하고 내 헌신과 내 봉사가 되기도 하고 내가 취할 수 있지만 그 취할 수 있는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선택하는 그와 같은 자기 희생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거 인정해 주신다면 누가 가장 많이 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는 줄 아냐? 누가 가장 많이 내 몸을 위하여서 내 몸의 아픔을 짊어지려고 했는지 너 알고 있냐? 누가 내 몸이 고통할 때 그 고통하는 그 소리에 함께 울어줄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군지 아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챙기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다. 너 내가 고통할 때, 너 내가 가난할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너 내가 못 먹고 있을 때, 내가 굶주릴 때, 내가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힐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넌 너만 생각했잖아. 너는 너 자신만을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왔잖아. 누가 가장 내가 고통할 때 누가 가장 내 고통하는 소리에 나와 함께 울어준 줄 아냐?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요 이제 오시는 겁니다. 인간의 화려한 그 옷을 다 벗어던질 날이 와요. 다 벗어던지고 이제 정말 유일하신 절대적인 주님 한 분만을 내가 섬기기 위하여서 내가 가지고 가는 것은 단 하나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입니다. 바로 주님이 그 십자가에 위해서 죽임당하실 때 그 십자가 죽임당한 바로 그 피가 쏟아진 그 현장에 뭐가 세워졌냐면 오늘 우리가 세우는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십자가는 저 위에 다는 게 아니라 실은 우리 아래에 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교회는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합시다. 예수님의 보시는 시선 그리고 사람이 보는 시선은 달라도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 가지려고 할수록 더욱더 우리 자신의 모습이 부끄럽고 그리고 참 초라해 보입니다. 무엇을 위하여서 나는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원하고 있는가? 내가 추구하고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신앙의 모습은 과연 주님이 원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따르기를 원하는 것과 동일한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오늘을 살고 있는가? 생각할 때마다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주님도 나만큼 더 힘들면 더 힘들었지, 힘들지 않으실 텐데, 그럼에도 주님은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어떻든지 간에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서 마지막 자기 자신이 버림당하는 그 순간에도 그럼에도 순종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는데 힘들다고 어렵다고 불편하다고 혹시 나는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것을 취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원하고 선택한 건 아닌지 우리 이 시간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하면서요 나아가도록